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성도가 아침 금식하면서 우리 세계대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이 선교대회는 이방 살리는 선교사들 훈련하는 1년에 한 차례에서 전 세계 우리 파송된 선교사를 초청해서 또 우리들이 헌신해서 비행기값까지 또 체류비, 훈련비 아주 다른 교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속에서 많이 세워졌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을 위한 교회가 아니냐. 우리 먼저 교회 세워질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와 세계 위에 올리셔서 선교사 많이 파송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 돈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 가서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구시기도 제목을 줬죠. 너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돈은 주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9시 기도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이 지속해서 계속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선교사 파송하라 그래요. 그 교회 그때 한 100명, 개척교회 100명이죠. 또 실제로 월 30만 원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락하니까 또 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강인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단독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려고 하면 교인이 그래도 장년이 한 500명 정도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도 김목사 가능하나요? 아니 하나님 보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전부다 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요. 선교사가 이 복음에 결론 나고 다 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깨달은 사람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또 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요. 심지어는 1년에 3사람. 사실은 우리 교회 헌금 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 주님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18가정 단독 선교사 나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한 달에 18가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려고 하면 한 4,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동국교회 그때는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지하에 있을 텐데 한 달에 4, 5천만 원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18가정을 갖다 참 놀랍죠. 헌금할 것 다 하면서도 특별히 성경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때 제가 21세 회장이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들 오면 우리 교회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관에서 그냥
모욕 없이 잠재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속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담고 올인하고 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세계를 돌아다니보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언어도 잘 안 되지요. 또 문화도 잘 모르지요. 이러니까 굉장히 고생해요. 그러다도 애들 또 놓으면 교육시켜야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마음에 바울팀 같은 생각이 났어요. 그럴 게 안에 우리 교회는 전도자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이 전도자들을 제대로 세워서 237개 나라 순회하면서 그 나라 살릴 전도자를 찾아서 이 전도자를 찾아서 그 나라 살리는 사역으로 올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금은 교회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 세계는 한 동네다. 이제는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정치 같으면 정치를 파고 들어가면 세계 정치에 다 알려주냐. 그러면서 7천 전문에 대해서 또 이제 세계보험화에 대해서 미션을 줬어요. 그렇다면 사무엘 같이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 또 우리 오바나나 로마서 16장의 우리 중직자나 평신도들, 또 그러면서 미래 7천, 이거 하나님 주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맞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믿어지느냐. 제가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깨달는데요. 우리 개인이 세계복음화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며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인간의 존재는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또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영적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 받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에덴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을 만드셔서 이 에덴에서 살다. 여기는 인간이 자기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웰빙이지요. 모든 것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런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살다 보니 내가 다 챙기잖아요. 내가 별장 만들고 내가 에덴 만들고 그게 에덴 아니거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것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믿으면 돌아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과 기도석이 조금 하는데 이 은혜가 오는 거 있죠. 그리고 진짜 축복을 또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28절에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고. 야,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언제 주느냐? 진짜 세계 전도 선교를 하는 마음만 가지면 거기다가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면 거기에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장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장사할 적에 거기다 막 갖다 들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왜 이리 복을 받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틀린 것이요. 구시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굉장히 이 축복이 강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럼 어떤 주의 종이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좀 더 위치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갔더랬어요. 가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안 오더래요. 동북교회 같은 영적 분위기가 안 오더래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담은 교회라 특별한 은혜 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복잡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보면요, 나름대로 좀 부족한 대로,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요, 막 투덜거리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어떤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아까도 그랬지만은, 아니 세상에 교인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4,5천만 원 헌금을 한다는 거 하나님 부어준 겁니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거는 끝난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농사 안 지도 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전도자로 서면 그 전도자의 삶을 축복을 막 주고, 내가 전도하면서 사업하면 그 사업장이 하나님 갖다 들어보여줍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담아보고 돈 모으기 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왔었어. 당신이 직접 전도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메시지요. 정말로 마가복음에 또 16장 15절에 10절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아십니까? 이거 하라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솔직히 세계대회에서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내게 전도와 선교의 영이 없다면, 전도할 마음과 선교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겠나. 내가 전도를 통해서 살아났고 또 나 살아남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영을 주었다고 그랬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는 전도 선교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를 보면 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원단에서 3번째 강의죠. 이방 살리는 언약. 이방에 가면 세계지요. 이방 살리는 언약.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살리라고 사복음서, 당신이 실제 사복음서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만민을 살리라.
언약과 집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갈대우로 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떠나라 했으면 갈 곳을 분명히 주는데 그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근데 떠났는데 사실은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지면 그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거 믿어요. 너 아브라함이야. 성경에 너를 두고 한 말이고 네가 아브라함이야. 그럼 나는요 그 언약 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가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아멘을 하다 보면 그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보고 막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0절에 36절이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 안 받으니까 막 차라리 내가 진짜 저주를 받아서 그래도 언약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백성이 구원받기로 한다. 이건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니까 이 언약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깁니다. 결국은 이 국률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얻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하신 일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세계를 살린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개인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살리는 메시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제자를 찾아 세우라 이거죠. 이건 뭡니까? 지역에 지역 살릴 제자가 있다 이야. 그 제자를 살려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요 치웁니다. 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뭐 영적 병 걸린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죠. 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각종 질병에 시달린 사람 치유해주라. 정말 참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앞으로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말이야 이런 병자 저런 병자 다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마 이게 마음 담은 사람들 꽤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합니다? 성공자입니다. 실장 성공했지만은 지금요 그들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자를 살려줘라.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 메시지가 세계복음화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때 벌써 흑암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바랬는데 빛을 안 받아요. 흑암에 묶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그 죄 때문에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받잖아요. 참, 이 온 땅이 지금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보이잖아요. 아마 전도자의 차원에서 전도하러 가보면요. 사람들은 다 지금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게끔 이 사단이가요. 막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정말로 사는 길이 뭡니까?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 이 말씀을 들지 살아나자. 영원한 생명. 참빛.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벌써 태어날 적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자로 태어났거든요. 벌써 악한 어둠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고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은 뭐합니까? 종국엔 멸망될 세상이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곳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간들은 이것만 받으면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진짜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옛날 교회 앞에 그게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 장선생인데, 그 장선생이 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분이 화가 났어요. 이제 교회 딱 그 앞에 들어오는데 가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옛날 유광수 목사님이 집회할 적에 차가 막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막 대책 없잖아요. 막 그냥 그 앞에다 막 대놔놓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비켜주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하늘까지 부렸어요. 난 예수 안 믿는다. 교회가 저렇다면 다 내 책임이지 뭐. 그때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잖아요. 늘 지금 한 38년 저하고 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부인도 부탁하고 또 그때 가게에 있을 때도 영접도 심어요. 영접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좀 신망하더라고. 가보니까 멀쩡하지 아직까지 나이도 젊어요. 뭐 72살인데. 그래서 내가 툭툭 치우니까 이 마음이 때가 된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복음을 줬어요. 뭐 열린 때는 막 사실적 보면 복음 받는 거 있죠. 예수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꼬마이 둘이가 손녀 손자제요. 딱 영접하고 끝나니까 할아버지 오죠. 할아버지 빛의 자녀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요. 걔들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녔어요. 우리 동편마을에 있는데 동편마을에 우리 다락방에서 애들 다락방에서 복음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엄마 따라도 교회 좀 나오긴 나왔지요. 야 애들이요 그 장면을 보고 난 참 놀랐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성전이죠. 물론 이전에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을 때는 성막을 만들어 그랬죠. 또 성막 이후에는 성전시대입니다. 진짜 이 모형이죠. 말씀과 생명의 빛의 모형인 이 성막.
어떻게 보면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광야 나올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었죠. 이게 법궤고 이게 말씀이고 여기 떡상, 영원한 떡상이고 여기가 등장, 이 빛입니다. 이걸 만들어 그랬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성전시대는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00만 명이죠. 장전 60만 명에 처자식 합하면 200만 명이요. 이 성막만 바라보면 농사 안 지도 우물 안 파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만나도 만들어주고 물도 주고 이게 이거 바라보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성막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분이 오셨는데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육체지요.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참 감사하지요. 이분이 바로 말씀이고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서 원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졌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그런 저주에서 죽으면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아닙니까? 이 아담의 원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요. 떠난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적에 이제 죽은 자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날 긴 선지자, 이제는 사단을 꺾고 우리를 건지신 왕 그리스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요, 굉장한 사람 됐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정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살고,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자체는 에덴의 축복 속에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말씀 생명 빛이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이거 뭐 굉장한 존재입니다. 근데 행편없는 우리가 저주받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진짜 이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렸어요. 보라 이전 건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 걱정.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분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갈 줄 믿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너 정신 차려, 죄짓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 만나니까요,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뭐 내가 뭘 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 이제 이런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전도는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거는, 저 예수 믿고 나서 한 5, 6개월 딸 때니 하나님이 전도하러 보내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딴색에 들어와 있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이에요. 은혜도 주시고 말이야. 막 힘도 주시고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6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전도 현장을 보내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았지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갔지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참, 나도 그렇지만 뭐 다 무너져 있어요. 또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살리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 못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전도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현장 가라 해서 가보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북교 알잖아요. 아니,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캠프 했어요.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전도했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집중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집중훈련을 어디서 했습니까? 제주도부터 시작했어요. 성경 건축 다 하고, 우리 교육자, 뭐입니까? 중직자 한 300명, 장로 한수 건사 세워놓고, 한 300명 해놔놓고, 그때부터 교회 성전 건축하자마자 제주도를 향해서, 저 여수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뭐 참 신바람 났지요, 뭐. 전도하러 간다 하니까 막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1년 딱 했는데, 우리가 몇 명 살리느냐? 4,600명입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전도 집중 한번 해보려고, 제대로 전도다운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방향을 틀어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내에 한 10분 우리 움직였는데, 한 4,600명. 야, 대단. 여러분, 한 사람 영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우리 동북교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매년 우리는요, 5년 동안 한 3,000명씩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전도할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영적 분위기가, 심야 분위기가 막 달라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 강북에서 이번에 또 순회했지요. 지금 목요일마다 지금 또 저 어디서 합니까? 뭐 코로나 상관없어요. 지금 저 안산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를 멈추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아담이 어리석게도 사단에 속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맹세를 갖다 저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맹세를 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이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세상을. 죽음에. 다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입니까? 아담이 우선은 다 죽은 자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절하라. 세상 모든 것 다 내 것이니까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네가 절하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우상성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저주 재앙이 오지요. 재앙이 오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 지금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이 땅의 지상에서 제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요, 짐승새보다 더 무섭게 삽니다. 그게 지금 인간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놈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갖다 그렇게 좌지우지하잖아요.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분쟁을 시킵니다. 분쟁 아십니까?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짓을 한다니까. 부부간에 잘 살면 놔둘 건데 부부간에 이간시켜가지고 이혼시키고. 그리고 막 자꾸 싸움 붙여. 우리나라 정치 싸움판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계속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엉얼거리잖아요. 이게 배후에 전부 사단의 장난입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배후에 누굽니까? 그러고 절대 사람 이간시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거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예수 믿을 적에요. 사실은 저를 제대로 하나님 믿게 세운 것은 바이블이었어요. 사람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계를 보여주고 네가 누구냐, 하나님 누군지. 와, 이거 보니까 뭐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잖아요. 그동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내가 자주 정한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어떠냐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오래 믿어도 진짜 이 복음 없었잖아요. 진짜 이 복음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르칩니다. 나중에 자기 제자 만들어요.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빨리 손 끊어요. 손 안 끊으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가르침 받으면 내 애들도 그리 갑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요, 자꾸 주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간시켜요. 비판해요.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그 사단이 지금 종로도 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지금 자기 손에 들어온 모든 인간들을 갖다 이래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2장. 여기 42절, 45절 뭡니까? 자꾸 우상성기 해가지고 사람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저 3단체가 다 그거 귀신 들게 만들거든요. 귀신의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문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 다 지금 문화에 떠내려 만듭니다. 모르거든요. 그게 죽을 거 좋다 이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귀신의 집이 됩니다. 참 사람 무서워요. 저는 사람을 지금 목회하면서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보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 그 사람 표정 이런 거 보면요, 보입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보이죠. 그래야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저는 제가 아니니까 주님 목회하니까 심부름 많이 걸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수 믿는 이거 아무나 안 믿습니다. 아무나 안 믿어요. 사단이 딱 정하고 있으니까요. 발악을 해요. 복음 전하면 발악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결국은 제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복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정말 어떤 제자입니까? 그것도 10년 가능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국리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합평케 한, 이간한 말고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겠다.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린 자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입니까? 있다니까요. 결국은 교회 안에요. 이 제자가 있습니다. 지역에 제자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찾아야 세계를 살립니다. 교인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 어느 날 막 복 받으라, 병고침 받으라, 막 이러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 다 있어요. 그거 다 힘없이 빠져나갑니다. 교회에 말입니다. 목사와 생을 걸 수 있는 제자 한두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든든합니다. 아십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이제 죽을 때 이제 목회 그만둘 때에 딱 돌아보니까 없더래요. 제자가 없더래요. 나와 같이 생을 걸 사람이. 제자는 주님이 선별해 주시오. 저는 복 많은 것이 제자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요, 이 전도 운동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제게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순회 캠프를 갔는데 나는 이게 집중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한 3년 딱 하니까 절대 전도제자가 있는 거 있죠. 전도제자. 절대 전도제자가 있어요. 와,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계속 순회를 다니는데 순회 다니면서 제가 어디서 봤어요? 제주도에서 봤어요. 우리 권사들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절대제자를 보이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절대제자 여인다 하니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영아이 발래요 그랬더니. 진짜 보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절대제자 눈을 뜬데 이 절대제자들이에요. 야, 그래서 5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가? 이 전도 절대제자를 세워야 된다. 절대제자죠. 이 전도 절대제자를 5년 동안에 세워나가라. 그리고 세워가면서 이 절도제자를 통해서 또 절대 전도제자를 찾아라. 지금 이게 5년 훈련입니다. 선회를 가는 한 100명 선회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안산에 가는 사람은 7, 8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가운데 한 분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생명 끊었습니다. 목사님, 어디로든지 가겠다고. 야, 이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축복이 말입니다. 뭔지 압니까? 이 절대 제자를 찾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믿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다른 거 없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에서 16절이죠. 집이나 동네 가서 동네 가서 빛을 발하라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합니다. 너희 집, 너희 동네에 빛을 발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운동해라. 이 다락방 하라 그랬죠. 아마 이거 굉장히 우리 교회는요, 이 절대 전도대에서 이제 전도를 한 5년 하더니 눈이 열려버렸어요. 현장 가보면 알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교구 캠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교구 살릴 전도자도 찾지만은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조용히 말씀 운동, 집에서 말씀 운동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 사람이 또 대제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요, 음부의 권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그 교회는 반석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 자가 없어요. 이제 그건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다 끝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얼마나 감사하니 열쇠를 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곳곳에 말씀 운동해가지고 그 나라마다 이런 교회를 세워서 진짜 그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 치유입니다.
왜냐? 각종 질병에 다 걸렸어요. 온갖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전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네가 진짜 내 뜻대로 말씀 속에 있으면 애굽의 질병, 저주받는 땅의 질병 하나도 안 주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병 안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있어도 또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게요. 그라사인 땅에 귀신 들리냐. 또 7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또 9장에도 귀신 들렸어요. 이게 귀신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참 온갖 질병에다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여인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에 못 고치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혈류증 여자죠. 나는 병이 문제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되겠다. 예수님 옷자를 만들 적에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구원이 치유지요. 이런 일들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2장이죠. 2장 17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을, 나는 병든 자, 구원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치유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역에 보면 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요. 우리가 그 사역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진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권세를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병자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손을 얹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믿고 기도해버리면 나아버립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지요. 여러분 자식들 아프다고 자꾸 병원에 가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그거 안 좋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오산 살 적에 그 사택에 사는 그 아주머니 보고 그랬어요. 애만 아프면 병원에 가요. 보다 그랬어. 야, 아줌마, 그 병원에 가는 거 좋지. 그러나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럼 아주머니, 요번에 애가 병들거든. 감기지 주로. 더 요번에 병원에 갔을 적에 며칠 만에 낫는 걸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감기 들면 내한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내 기도해 줬구만.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내보고 전도사님, 요번에 애 감기 들렸대. 그 병원에 다니면서 날짜를 딱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딱 병이 드니까 나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이번에는 내가 전도사님 맡깁니다. 그랬는데 단번에 나와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애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아빠가 기도해서 내가 치유받아 가면 걔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맨날 병원에 듣고 다니까 그 애들 말 고생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보니까 말라 죽으니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용서하라. 용서가 능력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지금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성공하려니까 귀신 생기는 거죠.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 잡히는 거죠. 완전히요 성공했지만 여기 잡혀 있고 여기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정치 같은 거 보세요. 정말 학교도 말입니다. 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잡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복음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천 전문을 파고 들어갈 적에 정치 같으면 세계 정치가들 진짜 사무엘 제가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내가 정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기회를 안 줄까나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집에 가가지고 또 대화해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도 또 뷔페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뭐 다를 바 없어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복음 가지고 이런 지도자, 성공한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것만 아닙니다. 정글을 보여주잖아요. 복음 확신하면서도 정글을 갖다 대면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7천 전문을 통해서 많은 정글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복음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조잡스럽게 세상 쳐다보지 말란 말입니다. 여호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여러분 별장 만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승리하여 예수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주님이 공생에서 실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사는 이런 복음의 영광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